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4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서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 우리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큐티 훈련을 하면서 나눴던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믿습니다.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공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아니고 주님 공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도 은혜로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 인자에게 응해야 될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인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텐데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들은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들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뭔 내용입니까? 예수님 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내용도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아마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성경들을 보면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중간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그렇게 간청하니까 이들이 사실 시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뭘 원하든지 선생님이 좀 우리 요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이 두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니들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뭘 해주기를 원해? 라고 또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했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다고요? 주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명예를 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10명이 그냥 완전히 화가 났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막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거기에서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할까,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누가 거기 가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까,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냐? 라고 했더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맹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죠.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거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큰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가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잠잠해라 라고 꾸짖습니다. 위협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요청하는 것, 아니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가 요청하는 걸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간구하시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으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럼 우리는 뭘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뭘 구하시겠냐?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간구?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간구, 나에게 정말 요구되는 간구이겠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어린 자녀가 주방에 와서 시뻘건 아주 날카로운 부엌칼을 구한다고 선뜻 던질 줄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 우리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 분명히 주님이 주실 텐데, 이 자리에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구하면 반드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에 있는 제자들은 권력과 명망과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바디메오가 구했던 이 간구,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맹인이고, 자, 오늘 구걸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낳았을 때는 정상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낳았을 때는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느 순간 그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에 실명을 해서 맹인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사실은 눈 뜨고 살다가 갑자기 젊었을 때 눈이 안 보여서 갑자기 맹인된 삶이 되는 사람도 훨씬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훈련되지 않았고 이제까지 자기가 봤는데 본 곳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 상실감도 얼마나 크겠냐, 이런 이야기.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본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됐다, 이 의미는 단순히 너가 참 안 됐다, 네가 참 힘들게 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죄받은 인간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정죄받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갑자기 보고 있었던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기 시작합니다. 너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라붙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사회 속에 섞여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봤다가 못 보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봤다가 못 봤으니 그 정죄가 얼마나 심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지금 여리고 근방에서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도시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시라고 하는 애칭이 붙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도 실상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레위인이었든지 제사장이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 상실감뿐만 아니라 이 좌절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게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나중에 물질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회 안에서 정죄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존경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인으로 나중에서 가면 이제 성전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소경되었고 심리적으로 상처받았고 재정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리에 내쫓겨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이 종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사실은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래? 그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러잖아요. 무슨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그런 분이 나겠어?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물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표현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경멸하는 그런 조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원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단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분이 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하면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니까 다른 예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당시에는 여전히 경멸과 조소가 섞인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정말 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이었다면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못 보는 자도 다시 본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기 때문에 내 눈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금 확신하고
강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아니고 주님이면 능치 못할 거야. 주님이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엄청 위대하면서도 엄청 도전되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진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중에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실은 제 안에 없다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조차 생각 안 하는구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조차도 없구나. 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항상 그 순간부터 평탄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중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기도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죠? 무리들이 와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잠잠하라고 강요합니다.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더욱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39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기도하니까 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니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구하라는 말은 한 번만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이 말이 현재 시제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구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요.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두들겨요? 열릴 때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가장 주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부터 누가복음 18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연장선인 거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구해라. 맹인 이 거지처럼 기도해 중간에 막 방해도 오고 중간에 막 하지 말라고 막 포기하라고 강요도 오고, 하지만 끝까지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물론 이미 주님은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내 주님이 멈춰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신 목적을 이미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 하나의 강구 정도야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백, 수천, 수백만의, 아니 수억의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고작 맹인 하나 눈 못 뜨게 하는 거, 아니 그거 하나 요청 안 들어주는 거 뭐 대수로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대의를 가지고 가시는 길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건데 맹인 한 사람이 귀찮게 한다고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큰일 하러 가라 라고 해도 사실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주님이 그를 돌아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한 강도의 간청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청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그분이 더 우리를 향해서 귀를 더 쫑긋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그분이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우신 분 아니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디모의 그 외침을 듣고 멈춰서 지금 바디모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바디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어떻게 왔대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대요. 여러분, 맹인이 뛰어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맹인은 절대로 안 뜁니다.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대기로 앞에 이렇게 살금살금해서 걸어가야지, 뛰어갔다가 돌뿌리라도 앞에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부르시자마자 뛰어갔다고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은데 겉옷 안 챙기면 나중에 누가 겉옷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주워가지고 자기 거라고 갖고 가면 어쩔 거냐고요. 게다가 이 당시에 겉옷이야말로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 율법에조차도 겉옷에 대한 계명이 여러 있는 게 그런 이유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게 전부거든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 바데모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전부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얽매이는 있는 거 모든 거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달려갔어요? 주님만이 구원자시니까, 주님만이 메시아니까. 자, 구했습니다. 뭘 구해요? 내가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뭘 말합니까? 사십하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여러분, 거지 맹인이니까 구할 건 너무 많잖아요. 주님,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평생 이제는 고통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할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구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시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으로 큰 도전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맹인은 사람들로부터 눈먼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뜨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죄 사함 받기를 간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정죄받은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오늘 다시 눈 떴어요. 난 죄 사함 받고 싶어요. 나는 이런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 얻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나도 옛삶을 회복하고 싶어요. 옛삶이 뭐였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 내가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장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걸 더 사모한다고, 나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기를 더 사모한다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최고로 사모한다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옛삶 다시 눈을 떠서 예전에 제가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43절에 뭐라고 됐어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따르는 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정말 이걸 들어달라고 구하는 이유, 두 제자와 같이 단순히 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